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기억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호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어린이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 지금도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넣어서 바꿔서 부른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시던 분들이 이 동요를 바꿔서 부르면서 율동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7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은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린이들이 부르기는 하는데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비판한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가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린 저와 어린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은 확실하게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불렀던 이 노래 덕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제 기억 속에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래를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부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과 함께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8절부터 19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첫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뒤이어서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는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뜬금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사정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갈대아인이 살던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4배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구글맵에서 우리 지곡동 우리 교회당에서부터 거리를 한번 재보았습니다. 지곡동에서부터 1600km를 가면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리의 여정을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가지고 그저 걸어서 혹은 아니면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떠나는 여행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래에 이제 자기가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지만 누가 자신을 부르셨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땅, 가나안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서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 번째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멀리 있는 무려 1600km가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86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고 하갈이 아니라 아내 사라에게서 날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은 단 한 명, 이삭뿐이었습니다. 첫째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나머지 6명은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90세의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어떻게 말하자면 참으로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독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는데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서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삭을 죽여서 그 이삭의 몸을 올려놓고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참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될 아들 이삭마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금지하셨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한 명령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없었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전무후무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벌써부터 이 명령에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져보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제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25년 만에 얻은 그런 자식인데, 그런 아들인데 어떻게 저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저 같으면 하나님께 대들며 따지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지금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번제를 준비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에까지의 거리는 3일 동안 걸을 거리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꽤 먼 거리를 아들 이삭과 함께 걸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구나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사에 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아버지 번제할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이삭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들 만한 고통,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정말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삭을 정말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가끔은 아브라함이 방황하며 다른 길로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바른 곳으로 이끄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이가 되어서도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을 이끄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직접 죽여야 하는 그 엄청난 슬픔을 마음에 품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자신을 지금까지 이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다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각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끄셨던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때로는 참으로 힘든 길을 겪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실제로 사람이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사람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육신을 입으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사랑, 아들을 정말로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바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